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보좌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정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왕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여,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25장까지인데요. 왕의 탄생, 사무엘상하 6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 늘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왕의 탄생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왕이 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림자니까 다윗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정말 그를 영원한 나의 왕으로 모실 만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한 부분으로는 다윗만이 왕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쓰시겠어? 나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어저께는 중심이었고 오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계속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이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새끼 낳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털 자라고 뭐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털 자라면 털 깎고, 새끼 나면 새끼 좀 돌봐주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일은 목초지를 옮겨 다니면서 양들이 풀을 잘 뜯어 먹을 수 있게 목초지를 옮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 내내 그냥 풀만 뜯어 먹으니까 해가 어둑어둑 될 때 다시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 말고는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양을 돌보고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풀밭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뭐 시간을 때워야 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목동들이 여러 가지 시간 때우던 걸 했는데, 다윗은 뭐를 했냐면 수금을 연주하거나, 사실 수금은 아니고 킨노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뭐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기타와 하프의 약간 중간 형태, 뭐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수억짜리 뭐 하프를 쳤겠습니까? 하프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아주 조그만 우쿨렐레와 하프의 뭐 중간 형태, 그걸 킨노르라고 하는데, 그 킨노르를 가지고 이제
늘 목동들이 연주하고 놀았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초장에서 뭘 했냐면은 그냥 맨날 하나님 찬양을 찬송가 부르고 찬양을 만들고 그런 걸 한 거예요. 시편 전부 다 다윗이 만든 찬양의 노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푸른 초장에서 뭘 했는지가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킨노르라는 걸 연주를 하면서 작곡한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뭐 하고 살았는지 느낌이 딱 오시죠. 다윗이 그냥 맨날 풀밭에 누워가지고 킨노르를 연주하면서 매 이렇게 자기가 작사 작곡한 찬양을 혼자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이제 푸른 초장에 양들이 있는데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가 그 새끼 양을 이제 물어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당시에 목동들이 뭐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로 치면 새총 같은 건데, 제가 이제 물매를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애들이랑 재미있는 거를 연구 수업이에요. 연구 수업. 그래서 오늘이 우리 유온이 유림이 연구 수업이라 저도 학교 가서 구경해야 되는데, 제가 교사일 때 연구 수업으로 제가 다윗의 물맷돌 만들기를 직접 배웠습니다. 애들이랑. 그래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가죽끈이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약간 넓은 데가 있고, 그래서 돌을 가운데 놓고 한쪽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한쪽은 이렇게 손목에 묶습니다. 그래서 빙빙빙빙 원심력을 이용해서 목표를 향해 놓으면은 이제 그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물맷돌 군대도 있을 정도로 그 물맷돌이 군사 무기로서도 이제 아주 유용했는데, 이제 하프 치다가 이제 심심하면은 이제 물맷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 멀리에 그 눈빛이 반짝반짝한 이리와 늑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을 확 던져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호시탐탐 놀이니까. 그래갖고 물맷돌 던지다가 하프 연주했다가 또 물맷돌 던지다가, 그게 그냥 하루 종일 하던 일이었어요. 다윗이. 다윗만 하던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그냥 목동들은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걸 보시고 다윗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시냐? 그냥 그 원래 하던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들어 쓰셔요.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은 그저 무슨 대상을 타가지고 뭐 대통령실 앞에 가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가 원래 늘 갖고 다니던 그 킨노르라는 손때 묻은 악기를, 별것도 아닌 악기를 가지고 그냥 왕 앞에 가서 무슨 특별한 찬양을 핸델의 메시아를 부른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그냥 들판에서 부르던, 초장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하나님 찬양이죠. 그걸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연주를 했을 뿐인데 사울 왕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작사 작곡한 시편 23편을 불렀더니 사울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다윗의 연주 실력이 대단해서 뛰어나서 목동 대회 연주 대회 나가서 1등을 해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의 늘 하나님을 향해 부르던 찬양이 강력한 기도가 되고 강력한 능력이 돼서 왕의 치유자로서 등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의 바로 옆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었냐? 그 킨노르 연주를 통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이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익숙하게 늘 하던 찬양을 통해서 바로 왕의 옆자리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스펙이 화려한 사람, 그럼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쓰임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 아니면 아무도 교회를 못 다니겠네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던 것을 쓸 뿐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두 번째 능력이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목동이 저 전쟁 기계 일평생 사람만 죽인 3m가 되는 안악자손의 후에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성경이 안 풀리죠.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서부터 35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라는 존재, 전쟁 전문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눈에 뭐가 보여요? 되게 맞추기 쉬운 덩치 큰 곰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늘 하던 거예요. 근데 사자 맞추기 어렵죠. 이리는 더 어렵습니다. 그죠? 얼마나 재빠릅니까? 늑대를 여우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그냥 엄청나게 큰 3m나 되는 곰이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다윗의 눈에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하던 것보다 더 쉬운 상태예요. 지금 엄청나게 큰 곰으로 보일 뿐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뭐 많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돌 5개 정도면은 되겠지. 뭐 사실 4개는 쓰지도 않았죠, 그죠? 하나로 그냥 끝나. 너무 쉬워,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소리만 지르고 있지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개 갖고 왔는데 4개는 뭐 쓸 필요도 없었어요. 다윗이 뭐 물맷돌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물맷돌 연습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이게 지금 늘 하던 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익숙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특별한 타고난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일반인에게 없었던 놀라운 용기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다윗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윗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목동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공부라고 해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일반 목동일 뿐이에요. 자, 다윗이 어려서부터 무슨 계시를 받고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공부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저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양을 다루듯이
양을 사랑하듯이 양을 보호하고 양을 잘 지켜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국에 장수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냥 곰이랑 이리와 늑대를 쫓듯이 했을 뿐이에요. 평상시에 어떻게 왕이 기쁨조를 놓고 막 수치하고 파티하고, 그냥 다윗은 늘 하나님 생각하며 왕이 돼서도 찬양하고 시편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사랑, 수금, 킨노르 찬양, 물맷돌. 당시 목동이라면 누구나 다 매일 하던 일이었고 대단한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늘 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타고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 나의 삶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 빛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돼도 빛이 나고, 그 사람이 청소부를 해도 빛이 나고, 그 사람이 교사를 해도 빛이 나고, 뭘 해도 빛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냥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조금 주셨어? 난 안 할 거야. 땅에다 묻어놨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작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해. 이런 사람은 왕의 자리에 가도 불평불만, 어디 갖다 놔도 불평불만, 어디 갖다 놔도 쓰일 수가 없어요. 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볼 때,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면서 기회라는 걸 주잖아요. 기회. 이러이러한 일을 누구한테 좀 맡겨가지고 이러한 걸 누구한테 좀 위임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할까 하고 이제 지켜보잖아요. 사람들을.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사장님은 직원을 지켜보고, 선생님은 학생을 지켜보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걸 좀 누구한테 맡겼어, 잘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오랫동안 지켜보죠. 그때 뭘 봅니까? 이 일을 맡겨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잘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러나 저 사람이 아주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하는 걸 보면은 이 큰 일을 맡겨도 저 사람은 분명히 잘할 거야. 왜냐하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정말 잘하니까 하는 이제 신뢰가 쌓이면,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것 좀 한번 내년에 맡아보시면 어때요? 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냥 늘 하던 일을 잘하는 것뿐이에요. 대단한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주어진 일을 그냥 충성되이 하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셔도 잘 감당하시며 그리스도인의 능력, 늘 내가 하던 대로 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서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다윗의 물맷돌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충성되이
청지기로, 관리자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잘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왕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